3월 20일 금요 새벽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되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싹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더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선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꿈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평한 세상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한다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가치인가요? 능력만큼 내가 일할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사상이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상에서의 낙원들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 안에는 함정이 있었고 이제는 아무도 현실 속에서 그러한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내가 막 8시간 동안 끊임없이 열심히 일해서 빵 7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노동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몰래 핸드폰을 하고 점심을 먹고 막 낮잠도 막 늘어지게 자고 설렁설렁 일해서 내가 7개를 만드는 그 동안에 1개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려고 퇴근하려고 보니까 나보다 그 노동자가 더 많은 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집에는 이제 자녀들이 많아서 필요가 많아서 더 많은 빵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려고 할까요? 일하려는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상들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향 편중화가 되고 그리고 장기 독재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제 능력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나라가 이상적인가요? 15개의 빵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10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핏 생각하기에 함께 나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는 10사람 안에는 5개의 빵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개도 못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스터 처칠은 말했습니다. 자본주의는 풍족함의 불공평한 분배이고 공산주의는 가난함의 공평한 나눔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나 이런 자본주의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규정짓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은 어떤 사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함으로부터 결정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전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왕인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오해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리고인데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까지 29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빨리 걸으면 한 6시간에서 7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죠.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처럼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 로마의 압제와 그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그 번창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경고했듯이 자신이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안에 부활할 것,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게 되면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어떤 귀한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 10명을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화는 3달치 정도의 월급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과 우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올 그 재림까지의 그 기간, 이 사이에 비어진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좋고 싫고의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왕이 되셨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현실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부이든지 가정부이든지 또 회사원이든지 사업가 그리고 그 음악가이든지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우리 것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문화를 투자해서 장사하는 이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방식이나 소유들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 우리가 가진 그것을 땅에 감싸두는 것, 그냥 묵혀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뜻 안에서 마음껏 도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의 결단을 하고 순종의 행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된 말로 대박 인생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왕의 관심은 한 문화로 얼마나 이득을 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소유를 넓히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그 10문화도 빼앗았을 것이고 그리고 10고울의 권세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진짜로 보고자 한 것은 내가 준 그 한 문화를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거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한 지독한 오해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주인이 악독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탈취해 간다고 생각했고 왕이 맡겨둔 것을 혹시라도 잊어버리게 된다면 악독한 왕이 자신을 이렇게 추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맡겨둔 것을 그대로 땅에 감추어뒀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드라마나 이제 예능을 이제 정기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제가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그 몇 주 전에 이제 아들과 그리고 엄마가 운영하는 이제 감자탕 집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제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이제 제작진들이 미리 이제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 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이제 카메라로 잡힌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아들이 하루 종일 그 영상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카운터에 앉아서 축구도 보고 뭐도 보고 하면서 영상만 보고 있고, 어머니는 가게 한편에 있는 그 뒷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간혹 손님이 오면 이제 그 아들과 엄마가 나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다시 이제 영상을 보고 다시 방에 들어가는, 정말로 이제 무기력한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또 이 집은 이제 냉동한 고기로 이제 감자탕을 만들어주는 집인데, 이제 백종원 대표가 이제 아들에게 한 주간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냉동고기가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마장동 시장에 가서 신선한 고기를 사서 이제 끓이는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아들은 그 시장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한 거죠. 어차피 우리 집은 냉동고기를 주 메뉴로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바꿔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고기를 가지고 더 맛있게 끓여보려고 했고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한 주가 지나서 이제 백종원 대표가 와서 그 아들을 막 혼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제 혼냈냐면요. 이제 이런 의미였어요. 이제 나는 너에게 이제 맛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한 주 만에 그런 퀄리티 있는 맛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나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정동 시장에 나가보라고 한 것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장들을 상인들을 만나서 친분을 쌓고 좋은 고기를 어떻게 얻어내는지 장사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 장사 초보인 너가 직접 부딪히면서 기본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장사와 인생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지난 세월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한 문화인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인가 큰 이윤을 남기라고 하신 것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더 번창해서 헌금을 더 하도록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이름을 내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길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가 거룩하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100% 살아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불가능한 일인데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장사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악한 종처럼 내 인생의 가능성을 길바닥에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은사와 그리고 세월과 시간을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청지기는 이윤을 많이 남겨서 착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청지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왕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그 생각들 속에서 자신이 옳다는 방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과에 대한 그 변명을 오히려 왕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간섭받기 싫어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인생을 우리는 또 그 앞에서 바라보고 판단되어지고 책임지는 순간이 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너는 살았는가? 그런데 그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약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악한 종이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를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또 반문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관점이 우리들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주면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로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은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재물이라는 것을 사유가 아니라 소유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유라는 것은 나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거니까 너는 절로 가 하는 배타성이 전제되어 있고요. 소유는 지금은 내게 있지만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표면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은 내면을 바라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심으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물질과 건강과도 같은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위험해 보이고 이거 정말 괜찮을까? 경각심이 들고 불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내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일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은 그 은화 하나, 그 은사 하나를 주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충성으로 매일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때 장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이 고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함으로 그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 나의 소명을 되찾고 그리고 오늘 하루 충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주신 하루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사를 정말 작은 순종을 주님께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바라보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과 같이 내 것을 정말 하나님을 오해한 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하며 정말 나의 인생과 나의 은사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충성된 종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나의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나의 오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인상 속에서 그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런 사회적인 힘듦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학업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이 하나로 코로나19로서 지금 벌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빨리 해소돼서 우리 각자의 삶의 일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확진자와 우리 가족들이 잘 치료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